이 선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따스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친한 사람이 부부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 안 합니다. 존말로 할 때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짧은 이성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오늘날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증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길 원할지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주길 원하시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업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업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업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정식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면 이제 할 일은 쉬고 놀고 또 여러 가지 여가 선용을 할 텐데 이분에게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는 새로운 기업이 말이죠. 그 기업의 책임자로 이렇게 스카웃이 되어서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새로운 기업을 이전에 있었던 데보다 더 크고 더 이렇게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 딱 이렇게 대표이사로 영입이 되어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말이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싶지만은 개인의 사적 정보에 의해서 제가 절제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요 반드시 나도 하나님 앞에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획득해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참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셨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세요. 기다리면서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 70여 명의 가족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큰 기근이 들어서 궁지로 몰렸을 때에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로 딱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한 부족이 집단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이민이죠. 그리고 애굽이라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아주 정말 융숭하게 대접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가족들의 집단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호의적으로 우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우리 더불어 같이 잘 살자. 당신네들은 목축업이 전공이라며 하면서 말이죠, 목축을 잘 관리하고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자기 애굽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윤기가 나고 강체가 나고 하는 것보다 잘 돼. 그리고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것은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70명이었던 가족이 세월이 흐르면서요 200만 명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왕이 위협을 느끼면서 저것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리를 뺐습니다. 의무를 빼앗고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부려먹고 종으로 부려먹고 고된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임금 주지 않고 겨우 하루 3끼 밥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겠습니까? 자유를 맛보던 사람이 자유를 잃으면 정말 살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살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굉장히 그 재미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나이 먹고 늙으면은 인생에 재미가 없을까 봐 손주들을 주세요. 그래서 손주를 보면서 인생을 논할 수가 있고 새로운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애굽 당국에서는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다가 매장을 시키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서 악어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월이 자그만치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 자유를 달라. 내 삶을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서 보면 고된 노동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된 노동 속에는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된 노동하는 건 일하고 나서 그럼 대가 받고 자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노동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 고된 노동 속에 많은 아픔, 고통,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사연들이 얽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출 작전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 공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동안 실컷 부려먹었으니까 보내주시오. 어때? 애굽 왕 바로가 존말로 듣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는 모세가 숨겨놓았던 특전단을 보내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공격해가지고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이 말이죠 거의 막 초토화가 될 정도로 견딜 수가 없고 맨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면서 이제 졌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막바지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란 말입니까? 하면서 말이죠. 울부짖고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들어라 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애국 군대들이 보니까 저것들 봐,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바다를 갖다가 육지처럼 건네. 맞아, 우리도 달려가서 쫓아가면 저것들 때려잡을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막 연락에 쫓아오는데, 그 쫓아와서 한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명령을 해서 닫히게 하라 했더니 바다가 다시 이렇게 닫히면서 그 애국 모든 군대가 물에 수상이 되고 맙니다. 자, 그 광경을 지켜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합창제를 하는 거예요. 대합창.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통쾌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의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늘 얘기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러했어요. 그 어마무지한 사건을 체험하고 광야로 진입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로 다닐 때에 물이 없어. 왜? 마실 물이. 왜? 먹을 게 신통찮아. 아니, 고기 먹은 지 오래됐네 하면서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먹거리 문제, 마시는 문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말이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얼마나 그 대단한지 하나님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 원망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내용도 분석해 보면요, 굉장히 과장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을 하면요, 원망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해석을 감해가지고 원망의 내용을 부풀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러분이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겐 자유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맛본 자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고 조금 덜 불편하게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요,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하나로 모아지느냐, 민수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이제는 다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휘관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물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광야는요, 그야말로 물이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고기도 없어요. 그러면요,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좀 주실래요? 마실 것 좀 주실래요? 좀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했을 텐데, 기도하기 전에 원망부터 가득하고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애굽 생활에,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던 우상 문화, 그 타락한 문화를 갖다가, 노예 문화를 갖다가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했던 것인데, 그걸 조금도 못 참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친 게 뭡니까? 놓친 게
이들이 애굽 생활을 넌더리 치면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세요 했던 그 애굽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완전히 망각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먹을 거 마실 것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 택한 백성이다, 구원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랬어요. 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으니까 싹 없애버릴까, 싹 죽여버릴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새 민족을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원망하는 1세대는 그 원망 때문에 거기서 다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 새로 나온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끝까지 참고 마지막에 구원의 도구로 쓰였다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말이죠, 카페트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꽃길만 가세요. 그 꽃길만 가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꽃 밟아서 뭐가 좋아요? 다 시들어버리고. 꽃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꾸 옛길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갖다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거를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고 범죄의 자리에 들 수 있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저지른 행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벌에 처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신 게 그거예요. 18절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나의 소행을 참아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냐? 참으시지만 때로는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멸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멸하시는 하나님.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거 보면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지세요. 멸하사. 여기서 멸했다고 하는 것은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마저 짐승들마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남겨두지, 살려두지.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 7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형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마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여호수아 6장 21절에는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보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싹 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런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지? 아니, 왜 이렇게 냉혹하지?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 완전 진멸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냉정하세요. 맞아요. 무자비하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다 포용하라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죄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 아닌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가?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 자체가요 원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일례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이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외면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든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해도 돼요. 하나님 외면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말든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 이상 하나님을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 법의 지도를 받고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우리가 속지주의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주의라는 말 아십니까? 속지주의라는 하는 것은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에 관한 것인데,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이 아이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북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한의 법에 보호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속지주의의 백성에 속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존중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정말 우상을 전형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따르는 그들을 갖다가 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몸서리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함 여자들이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서 음탕하게 생활을 하고, 더 나가서는 말이죠, 우상 숭배에 바알 부호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셔서 연병을 보내줬습니다. 연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지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수령들을 목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를 목에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안타깝고 울고 슬퍼하겠어요. 근데 그때 또 다른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이 왜 왔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연병이 왔어요. 여러분, 이 사건 사실 굉장히 무섭고 잔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족 속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꼬시니까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음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달라고 하는데 한 젊은이가 그 성경 다음에도 보면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또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고서 창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찔러가지고 한꺼번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작사를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사건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님 잔인하고 무서우세요. 아주 냉혹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 얼굴에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려가지고 죽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에게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다 아프게 하셨어요. 다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모든 죄를 네가 대신 뒤집어 써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죄값을 치러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죄의 대가 지불이 공의라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질게, 강하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분위기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순결한 것이 없습니다. 눈에 맞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면 됩니다. 정욕대로 살면 됩니다. 왜? 재미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드라마나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다 재미라는 미명하에 음탕하고 더럽고 악하게 사는 것을 전부 다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꾸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지고 요동을 치는데도 끝까지 악착같이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악하게 음탕하게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막 불끈불끈 솟구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말이죠. 때로는 무섭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시고 기업을 주실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요, 19절을 다시 보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죄악된 무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주로 전쟁이 많습니다.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문학적인 눈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말이지 이스라엘의 그냥 무협소설이네,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 전쟁이네, 영토 확장 전쟁 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순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싸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주전자 정신에 대해서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드렸는데,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 선민은 누굴까요? 물론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의 혈육의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선민이 아니라 새로운 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실한 선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답게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충동질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뭐예요? 그 늘 애굽 사상이에요. 늘 애굽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길, 인생길에서도, 험난한 길에서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이 세상의 기업은요 썩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때로는 더러워져요. 탐욕 때문에 쇠하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기업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정말 아름답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억울하게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 하늘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연한 하늘이에요. 생각 속의 하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는요 막연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야말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기업인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예배하게 하고 한눈 팔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봉사 충성했다가 세상 곁길로 나가고 믿자고 하면요, 네, 내가 좀 시간 되면 믿을게요. 내가 늙은 다음에 할 일 없을 때, 기운 없을 때, 죽을 때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을 보면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불행이 뭡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니까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다음에 말로는 나 때가 되면 믿을게요 하지만요, 그 때가 갑자기 불행으로 죽음으로 사건 사고로 다가오면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지만 있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있을 때 잘 믿읍시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배 속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하고 내가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에 빠져 있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끊으라고, 버리라고, 냉차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계속 끌려다니거나 죄 짓는 환경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끊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과감하게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이, 기쁨이 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귀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전도세 마친 다음에 우리 자매들 몇 분이 이렇게 삥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부부가 뼈 빠지게 돈도 벌어봤는데 난 돈이 인생의 단 줄 알고 진짜 돈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돈 모아보신 분들 알잖아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허무감이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지?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글쎄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추측한데 100억 미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다. 만족이 없더래요. 즐거움이 없더래요. 왜 이렇게 살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기도하러 조용히 혼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때 내려오는데 말이죠, 그 현관 쪽 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려요. 그냥 누가를 가르쳤더니 눈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가만히 와서 봤더니 바로 그분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켰네. 나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놈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들, 세상 욕망들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부활은 저 하늘에 있다고 노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취득한 이 믿음을 잘 관리하면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한번 같이 불러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기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려 오신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내가 아직 끊거나 버리지 못한 죄악된 습관이나 그런 것 있으면 과감하게 끊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들어주시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를 기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끊거나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아름답고 순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업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주님, 혹시나 내 마음속에 아직 끊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이 있다면, 유혹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되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